레위기 11장에서 15장까지의 말씀은 정결법에 관련된 것입니다. 무엇이 정결한 것인지, 무엇이 부정한 것인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정결법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 앞뒤 문맥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결법이 시작되기 바로 이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벌을 받아 죽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정결법이 나온 후에 16장의 이 첫 부분이 어떻게 시작되냐 하면요,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이 이 정결법에 관련된 내용을 앞뒤로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대속죄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요?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그리고 정결법, 그리고 대속죄일, 이것들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어쩌면 정결법은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가 달린 아주 중요한 주제를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결법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거룩함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만이 거룩하십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은 하나님에게 속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자신감의 표현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부정한 우리가 서게 된다면 우리는 소멸해버리고 맙니다. 도저히 거룩해질 수 없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신 것이요, 결심하신 것이고, 또한 이루신다는 선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라는 명령인 것이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룩함은 하나님께 속한 영역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영역에 속한 것은 무엇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속되다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속되다라는 말을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속한 것이 속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속되다라는 말은 두 개의 개념으로 다시 나뉘어지는데요, 그것은 정결함과 부정함입니다. 속된 것이 정결한가 아니면 부정한가,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속되다는 말을 부정하다라는 말과 혼동하는데 개념 정리가 조금 필요합니다. 거룩함, 그리고 정결함과 부정함, 이것은 어떤 등급을 떠올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개념은 굉장히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적용이 된다면 대제사장은 거룩합니다. 제사장은 거룩한 것이죠. 이들은 인간이지만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정결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벗어나면 나머지 모든 이방 민족들은 부정하다고 여깁니다.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계관이었습니다. 이 등급은 짐승에게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희생 제물, 그것은 거룩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정결법에 의하면 짐승들은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으로 나뉩니다. 공간에도 이 개념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지성소가 가장 거룩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은 성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성소 마당이고, 그 다음은 이스라엘 온 땅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온 땅을 벗어나면 나머지 모든 땅은 부정한 것이죠.
여러분, 이 거룩의 등급은 시간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속죄를 가장 거룩하다고 여길 수 있지요. 그 다음은 안식일, 절기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평일이겠죠. 도대체 왜 이런 개념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까요? 얼핏 보면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거룩하고 정결한 것이고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부정한 것처럼 보이는데 짐승들은 이에 해당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소는 하나님과 가깝고 돼지는 하나님과 멀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학자들은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굉장히 다양하게 의견을 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니 우리는 따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그 많은 의견 중에서 생명과 죽음의 관점으로 이 정결법을 보는 것이 가장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땅 바닥에는 언제 그곳에 사람의 시체가 있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리고 동물의 사체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살, 발바닥으로 땅을 밟고 다니면 부정하다고 여기는 것이죠. 하지만 이 굽이 갈라져서 걸어 다닌다면 발톱으로 걸어 다니는 거니까 조금 낫다고 할 수 있겠죠. 벌레도 마찬가지입니다.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벌레는 부정하다고 할 수 있지만 두 다리가 있어서 이렇게 뛰어다니는 메뚜기 같은 곤충은 땅에 닿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정결하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어릴 때 이 정결법을 보면서 비늘 없는 물고기들이 참 억울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비늘이 있으면 왜 정결하고 낙지나 뱀장어들은 왜 부정하다고 하는가? 여러분이 존재 자체가 부정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늘 없는 낙지나 뱀장어들은 물 바닥을 기어다닌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물 바닥은 죽은 고기의 사체들이 떨어져 머무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명과 죽음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조금만 묵상하면 이 개념과 이게 잘 어우러지고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거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용납해 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곁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생명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싶다고 해도 부정한 상태로 하나님 존전에 나아가면 그 부정한 것은 소멸되어 버리고 죽게 됩니다. 이러한 교훈을 주는 정결법, 그 내용 가운데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피부병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본문을 한번 볼까요? 레위기 13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나병을 포함한 악성 피부병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나병이라고 해석한 단어 짜라아트는 나병이라는 뜻과 피부병이라는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상 이 단어는 악성 피부병 그리고 악성 곰팡이, 나병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여 사용하는 듯합니다. 당시에는 이러한 것들을 구분하지 않고 같은 단어로 사용했을 수 있겠죠. 어떤 학자들은 이 단어가 나병으로 해석되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건 의견 같습니다. 왜냐하면 짜라아트라는 단어 자체가 나병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안 된다기보다는 여러 의미로 사용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사람에게 짜라아트가 발병했을 때 그것을 악성 피부병이라고 해석해야 정황상 맞습니다. 옷이나 가죽이나 집 벽 등에 나타난 증상은 악성 곰팡이로 해석해야 맞는 것이죠. 일단 어디든 이 짜라아트가 발병했다면 그것을 제사장이 판단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어떻게 분별하는 것인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발병한 경우 환부의 털이 휘어졌는지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한지 그렇지 않은지, 병색이 피부에 얼마나 퍼졌는지, 병색이 열버졌는지 이런 것들을 살핍니다. 그리고 그 환자가 부정한지 정결한지 제사장이 판단을 해줍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세세한 증상들의 상징하는 바나 의미를 알기 위해 애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털이 희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상처가 우묵한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보기보다는 이 말들이 전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설명은 쉽게 말해서 피부병이 피부에 깊게 파고들었는가, 아니면 피부 표면에만 살짝 머물렀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깊게 들어갔으면 부정하고 겉에만 살짝 머물렀으면 물로 씻어내면 됩니다. 또한 일시적인 병증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잠깐 앓다가 치유가 된다면 부정하다고 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러나 병이 길고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치유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부정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생살이 생겨도 문제가 되는데요. 이 생살은 새로 돋아난 새 피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부 표면이 벗겨져서 빨간 속살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모든 악성 피부병과 관련해서 진단이 끝나기까지 환자를 격리시켜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격리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죠. 이것은 전염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악성 피부병이 확증되었는데 격리를 해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격리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부정하다고 판단이 되면 집 밖으로 내쫓아서 바깥에서 살게 하기 때문이죠. 더 이상 진영 내에서 격리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레위기 13장 45절에서 46절을 보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윈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특이한 내용이 나오는 구절이 있는데요. 12절에서 13절입니다.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을 때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나병이 온몸에 퍼지면 정하다고 한 것으로 보아 이것은 나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어떠한 악성 피부병인 것이 분명한데요. 온몸이 하얗게 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새살이 돋아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 희게 되었다, 하얗게 되었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두 개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정말로 색이 희게 된 것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있고요. 또 하나의 단어는 상태가 변하다 이런 뜻으로 희어졌다라는 말을 씁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후자입니다. 상태가 변하였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피부병에 걸려서 안 좋았던 그 피부의 상태가 변하여져서 치유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온몸에 피부병이 번졌는데 그 상태가 변해서 치유된 상태, 온전해진 상태, 더 이상 전염의 염려도 없고 더 이상 부정하다고 할 필요가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병이 어떤 병인지, 나병인지 이것을 자세하게 알기는 우리가 힘들지만 분명한 것은 치료가 되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문제가 없이 되었어도 다시 피부가 벗겨져서 빨간 속살이 드러나면 그때는 다시 부정하게 된다. 이 내용까지가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내용입니다. 정결법의 목적은 백성들에게 영적인 진리를 물질화해서 보여주는 일종의 시청각 교육 같은 것입니다. 구속사의 초기 단계의 백성들은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 정결한 것이 무엇인지, 영적인 것들, 그리고 이렇게 추상적인 개념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때입니다. 충분한 이해가 없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피부병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정결함이 무엇인지, 부정함이 무엇인지 그 특징들을 발견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정결하다는 것은 깨끗함과 순수함, 순결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흠이 없는 정상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조그마한 흠은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흠이 계속 더하여지고 흠이 더하여지고 흠이 더하여지고 흠이 더하여지면 우리는 죽게 됩니다. 부정함이 계속 더해지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죄가 그렇다는 것이죠. 피부병이 깊어져서 치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 피부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심한 피부병은 사체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떠올리게 해주죠. 죄는 결국 죽음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죄를 짓기 전까지 흠이 없는 완벽한 이성과 인격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나서 우리의 전 인격과 모든 것은 어그러지고 찌그러지고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서로 사랑하지 못했고 서로의 잘못을 고자질이나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흠투성이의 부정한 존재들이 된 것이죠. 결국은 죽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류가 처한 비참함입니다. 결국 우리의 육체는 썩어져서 없어질 것입니다. 신약 시대가 되면 예수님께서 나병이든 악성 피부병이든 한 방에 이렇게 고쳐주시지요. 해결해 주시지요. 하지만 모세나 제사장들은 이런 병을 치유하는 일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다만 분별하고 판단하고 도저히 이 부정함을 어떻게 할 수 없겠다 싶으면 진 바깥으로 내쫓는 그런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좀 영적인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눈이 열린다면 우리가 진 밖으로 나가서 살아야 하는 존재들인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나병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심각한 병입니다. 살점이 이렇게 막 떨어져 나가도 하지만 그들은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 병이 심각하지만 아픔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너무나 잘 표현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악성 피부병을 비롯한 정결법에 관한 이야기가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진 밖으로 쫓겨나서 살고 있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그곳에 거룩한 성소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으로 이 거룩한 성소까지 더럽혀진 것입니다. 더럽혀진 인류, 더럽혀진 성소,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결함을 잃어버리고 부정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거룩한 성소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대속죄일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레위기는 쉽지 않은 책이지만 이 대속죄일에 관련된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렇습니다. 모든 것을 피범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속죄일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일주일 내내 피를 뿌리고 바르고 피를 붓습니다. 일주일 내내 피범벅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사장을 세우고 대속죄일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무엇을 합니까? 여전히 피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죄의 대가 때문에 짐승을 죽이죠. 더럽혀진 성소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짐승을 죽이죠. 더러워진 백성들을 깨끗하기 위해서 짐승을 죽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게 하기 위해서 짐승을 죽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기 위해서 짐승을 죽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화목하기 위해서 또 짐승을 죽입니다.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짐승을 죽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죽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서울의 성도 여러분, 우리처럼 흠 많고 부정한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부정한 우리가 하나님 존전에 나아가면 그 부정한 것은 소멸되고 죽게 됩니다. 이런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것입니다. 우리의 썩어져가는 피부를 아기처럼 깨끗한 피부로 새롭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온전하지 못한 것들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려고 애쓰고 계십니다. 흠이 없는 정상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흠이 있다고 말하지 말아라. 나를 정상이 아니라고 말하지 말아라. 피부병에 조금 있는 것뿐이다. 아프지도 않다. 나는 회복될 필요도 없고 온전하게 될 필요도 없다. 지금도 충분히 온전하고 흠이 없고 모든 것이 정상이니 신경 쓰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쳐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조차도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비참함의 고통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문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생명의 의미가 과연 어떤 것인지,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지 아는 사람처럼 세상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약한 사람들, 그리고 장애인들,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그 짐들을 그들만 짊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짐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심각한 피부병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